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 그 화롯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서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가정 행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555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7장 동합 찬송은 없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가정이 귀중한 것을 알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죠. 가정에서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고 또 가정에서 상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또 불친절하고 불선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진작 가정이 귀중하고 또 가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온유한 말과 온유한 성품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작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한 영역에서 더 첨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이 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공동체가 더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 영역을 더 추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사 본헤퍼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네 가지 다른 영역의 문화 명령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사회, 국가라고 하는 그 영역의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디다 녹여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자신을 녹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네 가지의 영역 속에서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그 영역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규모가 적은 영역, 가정. 이 가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히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온유한 성품과 평화로운 모습, 온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할 때 남자는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화목한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정은 평화와 화평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육신의 몸을 부모 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짝지어진 남자와 함께 살면서 한 몸으로 섞여지는 것이고 또 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출 때에 부부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과 함께 평화가 뜸으로 그 부부는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텐데 부부는 그래서 같은 신앙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부부가 같은 신앙으로 같은 생각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모범을 보여준 그 신약의 인물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아주 멀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여행하기는 너무도 멀고 너무도 힘든 거리였습니다. 집을 떠나서 거기를 가는 길은 약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멀지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그 부분은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일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낙심을 주지 아니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또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한 것처럼 낙심을 주지 아니합니다. 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가나가 또 말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라.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그 가정, 이 부부가 화평의 부부요, 이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이기에 그 가정은 반드시 평화와 화평이 깃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이단이나 또 속임수에 빠지게 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내팽개쳐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놓고 보면 종종 우리는 뉴스상이나 우리 주위에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단이 책동하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실족하게 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책동은 비단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에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교회사 속에서 쭉 흘러내려와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있으면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이루는 부부, 이 부부를 우리가 그래서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가정에 하나님 임하지 아니하신 가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최초의 가정을 세운 그 하나님 나라를 공개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가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어버려서 가정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의 가정을 봅시다. 사악한 사탄의 공격 목표의 대상이 된 가정, 이 가정을 대상으로 마귀 사탄이 공격하여서 그 표적이 됐던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은 거짓 이단들의 사탄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본 구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오이코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뜻을 놓고 보면 하나는요, 집이나 궁전 또는 성전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적인 가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이단들이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유혹시켜서 실족하게 되면은 부부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얘기하는 것이 서로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고 속임을 당해서 그 믿음이 진실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입을 막는다는 얘기겠죠. 헛된 진리, 세상 말, 헛된 말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훈, 이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11절 말씀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이 어떤 겁니까? 안수해주고 안수기도 함으로 무슨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합니다. 내가 축복해주면 성공을 하니까 헌금하라고 합니다. 내가 축복해주면 아들 못 낳는 자식을 낳으니까 헌금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믿음도 실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작동이나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때에 그 가정은 화평이고 그 가정은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는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심,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되 씨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한 무리들이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나 씨름은 뭡니까? 1대1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되 씨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의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전신갑주입니다. 자,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맨 처음에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온 몸을 다 적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심령에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단편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실한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이 사탄과 1대1로 씨름하면서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결속해야 하듯이 진리의 허리띠로 질끈 동여매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깊게 스며들어 마귀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 붙이는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16절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6장 16절 하반기에 보면 불화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화살을 악한 자가 쏜다고 그랬습니다. 대적이 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왜 불화살을 어디다 대고 쏩니까? 우리들이 심장에다 놓고 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슴에 붙이라고 하는 그것이 호심경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슴에 대고 뭘 쏩니까? 그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양심 속에다 다 쏘아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것은 의의 호심경,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의의로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내 가슴 심장에다 대고 불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은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붙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은 뭡니까? 복음의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그 이유, 이 세상은요 온통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로 득실거리고 있고 또 사탄들 마귀들이 들끓어서 우리들을 전부 유혹하려고 지뢰를 곳곳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 지뢰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지뢰가 그들이 심어놓은 지뢰가 터뜨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지뢰를 밟아도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를 지닐 때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요, 자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화살을 쏩니까? 정욕의 화살을 쏩니다. 탐욕의 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낭망의 화살을 쏩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낙심의 화살을 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불화살입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방패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그 불화살이 어디를 뚫겠습니까? 우리들의 간을 뚫습니다. 잠언서 7장 23절을 보면은 필경은 화살에게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불화살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간을 쏘는데 새가 그물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아니하면은요 이러한 악한 자들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패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겠습니까? 머리입니다. 투구에 비유하는 이 구원은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화평이 가득하게 되고 온유한 가정,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으로 인도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끝으로 성령의 검을 봅시다.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나간다는 얘기죠. 말씀에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한 말씀대로 보면은 말씀은 좌우에 그 칼날이 서 있는 그 예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성 깊은 곳까지 마음까지 찔러서 쪼개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이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다가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진리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리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은 뭐냐? 성령의 검은요 그때그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할 때 성령의 검으로 승리했던 시편 기자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승리한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서 결과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개념, 성경적인 그 가정과는 생물학적인 개념이나 또는 사회적인 개념보다도 더 큰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그 가정관의 기초가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 소식을 듣고 보면은 뭐 계약 결혼이네 또는 실험 결혼이네 살아보고 결혼하자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의 아이새 그 아이의 씨앗 그것을 지정해서 실험관 아이를 주문하면 된다라고 하는 참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이런 현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쉼터이고 우리들의 안식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세상에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정재단이 없는 가정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은 어떠한가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씨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게 성찰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가정의 그림을 하얀 도화지 위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도화지 위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함께 영으로 동참하면서 행복하고 화평 가정을 이루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소의 가정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어야만이 내 가정이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내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말씀으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온 몸으로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가정을 피폐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평강으로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때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을 위해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 뜻대로 다 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내 뜻대로 못하니까 가정에서는 또 불손도 나오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가정이 온통 내 소유인 것 같이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절대 나를 낮추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